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유, 저쪽에 우리 이쁜 학생들이 쪼르륵 앉아 있는데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멘. 계시록 2장 10절이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사명자의 자세를 참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중국의 이제 목회자 중에 왕밍따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마오쩌둥 시절에 교회 핍박이 너무 심한 상황에서 잡혀 들어가요. 고문을 당해요. 근데 고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을 그럼 이제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풀려나요. 그리고 풀려나서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에 두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기도 중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두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커다란 팻말을 만들어요. 그 팻말에다가 나는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목에다 걸고 이 북경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나의 또 다른 이름은 왕밍따오입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울면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잡혀 들어가요. 근데 부인을 안 해요. 고문을 당해도 까딱을 안 해요.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19년 만에 풀려나요. 이분이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이분이 꽤 유명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했던 그리스도인이 많았는데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가면서 용기를 얻고 헌신하고 이제 순교자들도 사실 많이 나와요. 이분이 19년 만에 풀려나왔을 때 제커라우스라는 인도 출신의 전도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극심한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 왕밍따오의 손가락은 고문으로 다 휘어져 있고 이번에 사모님은 고난을 너무 겪어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버렸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의 얼굴이 햇살처럼 빛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대답 대신에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요. 그런데 이분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불러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19년 동안 이 찬양을 잊어본 적이 없대요. 예수님 나를 인도하신다. 예수님 나를 인도하신다. 사명자
모습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그럼 구원받고 천국 쏙 가면 다냐? 아니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아멘. 오늘 본문은요, 구약 사건 중에 참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어요. 이스라엘이 져요. 왜 졌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왜 함께하지 않으셨느냐? 죄가 많아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시편 66편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자, 지고 나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올라가요. 그런데 사기만 올라갔을 뿐 전쟁은 또 져요. 왜냐? 회개를 하지 않고 법궤만 갖다 놓는다고 장땡이 아니거든요. 회개를 먼저 해야죠. 회개를. 지고 나서요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이 블레셋 사람이 신이 난 거예요. 야, 우리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나 보다. 그래서 다곤 신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도 같이 놔둔 거예요. 야, 우리 두 신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냐. 다음날 가봤더니요, 글쎄 자신들의 신 다곤 신께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꼬꾸라져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신께서 이렇게 엎어져 계신가, 피곤하신가, 예수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되지 하고 세워드렸어요. 다음날 갔더니요 또 엎어져 계시는데 이번에는 목이, 팔이, 다리가 댕강댕강 잘렸고 머리통은 동그라니까 떼굴떼굴 굴러서 문지방에 딱 걸려있어요. 그러면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 가짜구나, 이거 잘못 우리가 섬기고 있구나. 그런데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휩쓸어요. 다른 도시로 옮겼더니 거기도 하나님의 재앙이 휩쓸어요. 사람들의 몸에서 볼록볼록 종양이 생기는데 악성 종양이에요. 처리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픽픽픽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가려는데 이제 그 도시 사람들이 정보를 들었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절대 못 들어와.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 블레셋 다섯 방백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자. 새 수레에다가 이 법궤 싣고 돌려보내는데 베세메스 길로 똑바로 가면은 이스라엘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 맞고 옆으로 세 버리면은 이거는 어쩌다 우연히 생긴 재앙이니까 겁먹지 말자. 그래서 등장하는 암소 두 마리. 이 암소 두 마리가요 사명자의 모습을 참 잘 보여줍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짐을 짊어지고 간다. 멍에를 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요, 이 암소들이 생전 수레를 메보지 않은 암소들이 수레를 메고 끌고 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강아지를 풀어 키우다가 어느 날 목줄을 매면 그날과 며칠 동안은 잠을 못 잡니다. 이 개가요, 완전히 난리 발광을 쳐요. 막 얼마나 울어대는지요. 난리가 나요. 막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근데 그게 떠오르면서 아니 그러면은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던 소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가는 게 그럼 가능한가?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면 풀어야죠. 농사일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 찾아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던 소가 생전 처음으로 멍에를 맨 채 수레를 끌고 가는 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그분 말이 안 된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매고 풀고 그게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비로소 수레도 끌고 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매본 적 없는 소가 멍에를 기꺼이 메고 수레를 끌고 간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이런 멍에를 매야 될 때가, 짐을 짊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벗어버리지 말고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나 이거 짐이 무거워요. 못 해먹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짐이 무겁지만 이 무거운 짐조차도 거뜬히 질 수 있는 강한 영적 허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짐이 엄청나게 나한테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짊어지고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강한 영적 다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 패턴은 제가 하던 기도 내용이에요. 어떨 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좀 낫지만 제 주변에 사람도 많지만 자금 대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법조인들도 협력을 해주고 로고스 같은 법무법인 10대 로펌이에요. 제대로 버텨서 힘이 돼주지만 예전에 그렇지 못할 때 지하교회일 때 그때부터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움직였거든요. 제가 직함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주워 모은 그리고 명예 때문에 제가 막 쟁취하려고 애를 썼던 직함이 아니라 그냥 일하다 보니까 생겼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 제가 운영위원장이에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잘 움직이지만 한국교회가 움직이기 전에 2007년도에 이미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서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었어요. 2007년도에. 그때는 한국교회가 안 움직였어요. 손가락 갖다가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인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미 중심에 있었어요. 한국이슬람대책위원회 제가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인터넷 선교회 제가 대표를 맡고 있어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하도 난도질을 해가지고 청년들, 청소년들이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면은 교회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대안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싸워야 된다. 근데 이거를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데 기도 시간은 기도 시간대로 갖고 말씀 시간은 말씀 시간대로 갖고 집회는 집회대로 다니고 또 이 분야 뛰어들었는데요. 이게 저한테 중압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게다가 처음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지하교회일 때 이 안티 기독교인들하고 계속 이렇게 싸움을 벌여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 교인들이요 인터넷 공간 들어갔다가 저를 욕하는 댓글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목사님 왜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다니세요? 이러고 교회를 떠나요. 심지어 제 아내가요 아니 목사님 전도 도와지 기도 도와지 신방 도와지 왜 인터넷 공간 들어가서 그렇게 에너지 쏟아가면서 상처받아가면서 고군분투하세요? 상처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린데 통통했거든요. 아들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려놓더니 교인들 피 빨아먹여서 이렇게 통통하다고 온갖 쌍소리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지 제가 알아요. 그거 고통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상처가 정말 장난 아니게 아파요. 근데 이제 아내까지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니까 와 이건 정말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와 내 힘 마지막 보루가 내줄 아내가 나한테 이러다니. 어떻게 아내가 이럴 수가 있지? 물론 뭐 결혼하고 나서 제가 속았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몇 번 있기는 해요. 결혼 전에는 분명히 순한 양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속에 사자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래도 결정적일 때 내 편이 돼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공격해 들어가니까 막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아내가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래라는 세미나를 듣는데 전혀 엉뚱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네 남편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 왜 깨닫지 못하고 비방하느냐 책망을 하신 거예요. 세미나 듣다 말고 막 울음이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해실 사모님이 오해하셨을 거예요. 자기 강의에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고. 아니 회개하느라고 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입 다물고 100%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해결해 준 거예요. 로고스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계시는 김승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국정원장을 지냈어요. 이분이 저를 위해서 변호사들을 선임을 해줘서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들하고 재판을 벌이게 했는데 6사람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이것이 일파만파 알려지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저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욕하던 걸 싹 중단을 했어요. 왜냐? 안희환 목사를 공격하면 벌금 받는다. 이게 소문이 쫙 퍼져버렸거든요.
그래서요, 지금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예의 갖춰서 정중하게 공격을 해요. 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요. 참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이 짐을 짊어지고도 남을 강한 허리를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사명을 기꺼이 짊어지고 달릴 강한 영적 다리를 주옵소서. 아멘. 여기 그 용사들이, 능력자들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오전에 이 부분을 좀 다뤘어요. 제가 전날에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날 새벽, 오늘 새벽에 이 감사와 관련된 걸 또 한번 다뤘잖아요. 중요해서 두 번씩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전날은 암소들이에요. 새끼들을 떼 두고 나서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키우던 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어릴 때 개가 새끼를 낳는데 하얀 놈인데 새끼가 한 놈은 하얗고 한 놈은 검해요. 그러니까 순놈이 검은색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 새끼들이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 판자촌 뚝방으로 올라가고 길,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히, 그 다음에 고수부지, 그 다음에 안양천 이렇게 구조가 됐거든요. 이 고수부지 땅을 파고 파 묻었어요. 그런데요, 기겁을 했잖아요. 이 새끼를 파서 도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먼 곳에 깊숙이, 못 파도록 깊숙이 묻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제가 평생 못 잊을 광경을 목격을 하는데, 검은 고무신 하나하고 하얀 고무신 하나를 안고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걔가 생명인 것 같은데 아마 어쩌다 우연히 검은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했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때는 그런 지식이 없을 테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 이제 충격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했을 때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복이었고 이삭에게도 복이었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복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신 맡아주실 테니까요. 제 아들, 큰아들이 7살일 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요놈은 좀 강하게 키우자. 어릴 때 부모를 떠나서 선교지에서 한번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자.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선교사 친구가 있는데 7살 때 거기로 보내버렸어, 혼자. 기한은 3개월. 근데 3개월 후에 아빠가 데리러 갈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애가, 7살짜리 애가 3개월의 개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안 나타나니까 애가요 겁을 좀 먹었더라고요. 힘들어 했더라고요. 제가 3개월 후에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애가 제 손을 잡더니 안 놔요. 잘 때도 손을 안 놓고 잡고 자요. 놓고 갈까봐. 자, 얘를 데리고 왔어요. 인천공항에 아내가 마중을 나왔어요. 그러면 7살짜리가 엄마 하고 달려가서 끼워 안아야 되는데 엄마 앞에 서더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내가요 울어요. 줄줄줄줄줄줄줄줄줄 눈물이 흘러요. 애가 샤워하러 들어가고 또 옷 갈아입고 그런 와중에서 수건이고 오시고 차곡차곡 이렇게 개요. 그래서 엄마가 할게 했더니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내가 또 줄 울어요. 이 친구 놈이 7살짜리 애 다 시킨 거예요. 지가 알아서 게. 이 나쁜 놈의 자식이. 열나더라고. 7살이 그냥 해주지 그거. 선교비도 꽤 보내줬었는데. 갑자기 또 열이 나네. 아유. 애가 계속 이러니까 아내가요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자, 둘째가 7살이 되었어요. 이거는 첫째만 경험하면 안 돼. 둘째도 경험해야 돼. 그래서 둘째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끄집어낸 순간 이 아내가 사자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뿔난 도깨비가 돼가지고 저를 죽이려 드는 거예요. 이 둘째를 그냥 보냈다가는요 진짜 집안이
박살나게 생겼더라고. 얼마나 결사적으로 반대, 절대로 못 보낸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 하나를 더 깊이 깨닫게 됐는데, 한나가 정말 위대하구나. 한나는 7살짜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젖된 아기, 돌진한 아기를 보내는 거예요. 한나는 3개월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일생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했거든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눈에 밟힙니까? 가슴이 저미니까 하나님, 내가 약속을 했지만, 말씀은 드렸지만 이 핏덩어리 나는 절대 못 보내요. 도저히 보낼 수 없어요 라고 버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이건 지켜야 돼,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 이거는 지켜야 돼 하고 이 핏덩어리를, 돌같이 난 아기를 아예 보내요. 1년에 한 번 가서 옷 지어주는 거, 그게 다예요. 네, 여러분 아시죠? 한나가 품 안에서 키웠던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신 사무엘이 더 위대해지잖아요. 할렐루야. 헷갈리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자녀도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굴려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품 안에, 손 안에 두고 있으려고 해봐야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는 아이들로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참 대단해요. 애기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사명을 감당하자. 자, 이 베세메스의 암소들이 가는데 울면서 가요. 왜 울었을까? 아파서 멍게가. 왜 울었을까? 새끼들 생이별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늘 기뻐요? 늘 행복해요? 늘 신이 나요? 어떨 때는 참 마음 상하죠. 어떨 때는 정말 눈물이 핑 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좋아해요. 아까도 인용을 했는데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득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까지 되었다면, 그로 낮에는 떠드는 소리, 밤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내 어미의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않으셨으며 내 어미의 배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너무 많이 울어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울면서도 사명을 중단하진 않아요. 멈추진 않아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저희 롤 모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말고 아주 반대되는 성향의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는 20대 초반에 부름받았는데 여성적인 성향, 감수성이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남자라고 괄괄하고 여자라고 조용하고 감성적이고, 이거 안 그래요? 남자보다 무서운 여자들 겁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보다 섬세한 남자들 많아요. 요리사, 요리는 섬세해야 돼요. 남자들 중에 많아요. 시인, 섬세해야 돼요. 남자들 중에 시인이 많아요. 미술, 섬세해야 돼요. 남자들 중에 섬세한 사람 많아요. 여자라고 괄괄하고 여자라고 섬세하고 남자라고 괄괄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자, 반면에 엘리야 같은 인물은요, 정말 괄괄하죠. 불을 내려버려요, 막. 그런데 뭔가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 도망을 가요. 로뎀나무 그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열조만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엘리야를 좋아하는 이유는 갈멜산에서 850명과 맞짱을 뜬 그 용맹함 때문에 존경하고 인정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친근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저 죽여주세요라는 기도를 3번 정말 진지하게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실수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는데 딱 한 가지 실수를 하셨어요.
천지창조의 딱 한 가지 실수, 그게 뭐냐? 이 아니와니, 나 같은 인간을 목사 만드신 거, 이건 하나님의 판단 미스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다. 제가요 정말 부럽던 사람이 누구냐? 교인들이었어요. 왜냐? 교인들은 예배만 드리고 쏙 빠져나가면 돼요. 그런데 저는 가슴이 무너졌는데 앞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속에서는 눈물을 쏟아내는데 뒤에서 웃으면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을 가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명은 남겨놓으시고 산으로 가는 거 허락 안 하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래요.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죠. 울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갈멜산의 엘리야는 나하고 너무 까마득해요. 너무나 멀기만 해요. 위대하지만, 너무 대단하지만, 너무 멋지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 이 처량한 엘리야의 모습. 아, 그렇구나. 엘리야가 위대해서, 엘리야가 대단해서, 엘리야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쓰신 게 아니라 연약하고 한계 많고 눈물 많은 초라한 인간이지만 그런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써주신 것 뿐이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인간도 가능성이 있겠네. 나 같은 인간도 소망이 있는 거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러겠어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때때로 눈물이 한없이 쏟아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자. 베세베스로 가는데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달라요. 물론 짐승 중에도 개는 좀 수준이 있어요. 머리 지능이 소보다 나아요. 그래서 훈련을 잘 시키면은 혼자 장바구니 메고 가서 시장도 봐와요. 그 다음에 훈련을 잘 시키면은 앞을 못 보는 맹인들 길 안내해주는 역할도 잘 해요. 근데 소는 그게 안 돼요. 만약에 소가 훈련이 될 수 있으면 농부들이 예전에 소로 농사 질 때, 쟁기로 바깔 때, 야, 소야, 저기까지 가라. 그리고 갈기한 다음에 보리는 가서 좀 쉬고 있을 텐데 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 손을 놓는 순간 밭이 엉망진창이 돼요. 똑바로 손은 못 가요. 하물며 새끼들을 뒤에 놔둔 상태로 이 소 보고 알아서 수레 끌고 저 베세메스까지 그 먼 길을 반드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반드시 가게 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풀 뜯어 먹으려고 옆으로 셀 수도 있고 그냥 버티고 있을 수도 있고 새끼 때문에 뒤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세메스 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대로 똑바로 가야 돼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안 좋은 말이에요.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꽁만 잡으면 만땅이 아니에요. 꽁만 잡으면 장땡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목회할 때도 교회에 부흥하고, 부흥이 아니죠, 성장하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거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거든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해도,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아도, 아무리 엄청난 권능을 행해서 능력의 정, 불의 정, 권능의 정, 인기, 맨이 되어서 수많은 청중들이 몰려들어도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트랙을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런데 가로질렀어요. 1등. 와, 1등했어, 1등. 성공했어, 출세했어, 교회 성장했어, 1등. 그런데 실격. 왜냐면 트랙대로 안 돌았어요. 법대로, 말씀대로 안 했어요. 자, 권도 선수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러브 속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띵 때렸더니 상대방이 KO, 이겼다, 승리. 아니요, 실격. 왜?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경주를 해야 되고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 말씀하고 관련이 돼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유명한 구절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인생 되돌아봤는데 열매가 있길 원하지, 과실이 있길 원하지, 텅 빈 인생, 빈 깡통 인생,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하죠? 이런 인생 원하잖아요. 그런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뭐냐? 말씀에 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인생이 파릇파릇하고 생기 돌길 원하지,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진 인생, 시들어버린 인생 누가 원해요? 네, 시들어버린 인생,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 아니라 파릇한 인생이 되는 비결 말씀에 있습니다. 그 행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형통을 원하지 불통을 원해요? 풀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누가 꼬이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근데 풀리는 인생, 형통의 인생의 비결이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리고를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죠, 뗏목이 없죠, 배가 없죠, 수영 못해요. 왜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 구웠고 40년간 광야 길을 지나는 바람에 470년 동안 문화체육센터나 수영장에 가서 수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요단강 건너다 쳐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 거대한 성을. 남부연합과 싸워야 돼요. 북부연합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무너뜨려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무기가 있고 안악자손들 덩치가 큰 인간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략 없고 전술 없고 무기 없고 덩치도 조그만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 앞절에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읽으시고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 심어주려고 부단히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라고 왜 그 난리를 치시겠어요? 와서 말씀 들으라고. 말씀 들으라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말씀에 든든히 서시고 이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는 진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자, 손 펴보세요. 따라하세요.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한 번 더.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이어서 시작.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여러분들끼리만 시작. 최경민 형제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시작.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여러분 밥을 3끼 먹으니까 6의 양식 밥, 뭐 떡볶이도 돼요, 라면도 되고 치킨도 되고. 0의 양식은 딱 하나, 말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6의 양식을 못 먹어서 소말리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다 그래도 한 살집들을 하시네요. 얼굴에 기름기도 잘잘잘잘 흐르시고 육을 먹이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도 날마다 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인들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수시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아예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1독 하는 대로. 지금 이제 200독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200독 차면은 이제 300독으로 바꿔 붙일 거예요. 그래서 1000독 차면은 이제 1100독으로 이제 바꿔 붙일 거고, 이거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그 벽이 남아날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채워질는지. 너무 많아지면 다 들어가기 어려울 텐데, 그러면 글씨를 조그맣게 줄이면 좀 되겠죠, 그죠? 하루에 성경을 바빠서 2장밖에 못 읽은 날은 양심껏 밥도 2끼만 먹으라고 그래요. 하루에 너무 바빠서 성경을 1장밖에 못 읽은 날은 그날은 양심껏 육신의 양식 밥도 1끼만 먹으라고 그래요. 겁나게 바빠서 성경을 1줄밖에 못 읽은 날은 밥도 1숟가락만 먹고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육신은 배고프면은 찬밥 물 말아가지고도 먹는데, 컵라면 끓여서라도 먹는데, 빵이라도 사서 먹는데, 영의 양식은 성경 1장 안 읽고도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요.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을 읽읍시다. 와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과 묵상을 연결시키는데, 이 말씀 묵상, 주야로 묵상이 가능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뿐인데 암송밖에는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랬지. 맞아. 그러면 길을 걸을 때도 묵상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다가 맨홀 뚜껑 열린 대로 빠지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했어. 맞아. 그럴 때는 운전하면서도 묵상해야 돼. 핸들에 올려놓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꽝 교통사고 나죠. 맞아. 여호와의 말씀 주야로 묵상을 해서 설거지할 때도 묵상해야 돼.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물 쫙 대죠. 그런데 암송을 하면 길을 걸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누웠을 때도 묵상이 돼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잠이 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이 말씀, 저 말씀, 그 말씀, 저 말씀이 막 이리저리 연결되면서 요거 설교 괜찮네, 요거 설교 괜찮네, 요거 설교 괜찮네. 그러면 설교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다음 주 뭐 설교할지 설교할 게 뭐 없어? 이거는요, 말씀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이거요, 평생, 아니 만년, 천만년 설교를 해도 다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얼마나 깊이 있는데요, 얼마나 넓은데요.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려면 몇 구절이라도 외우셔요. 그래서요, 우리 애들도 계속 암송시켰고요, 우리 교인들도요, 제가 우리 애들처럼 매일 체크를 못 하잖아요. 매일 체크했어요, 우리 애들은. 근데 이 교인들은 매일 체크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일마다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주보에다가 성경 암송 구절을 놔둬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암송 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재광 장로님 해보세요. 오늘은 김채린 권사님 해보세요. 자, 오늘은 집사님. 자, 오늘은 청년들이. 자, 오늘은 사여전대가. 자, 오늘은 찬양대 순서대로 시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언제 자기를 시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인들이요, 암송 구절을 꽤 많이 외워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 다 암송시켰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 다 암송시켰어요. 그리고 어떤 주제별로 지금 계속 암송을 시켜나가는데, 요즘은 제가 뿌듯해요. 제가 설교하다가, 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면 같이 막 따라서 해요. 막 새신자들만 못 따라요. 이거 참 유용하더라고요. 다시 정리합시다.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지난번 2년 전에 했던 간증 또 하래요. 또 하시래요. 왜 또 하라 하시느냐? 교인들 다 까먹었대요. 까먹진 않았겠죠.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뇌수술 받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했었는데 4cm가 넘는 이 자이언트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 전날만 3번 위험하다고 했고, 그리고 뇌수술 날짜를 잡아놓은 그 전에 목 디스크까지 와버렸고. 그런데 여러분, 제 관심사는요, 제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제 관심사는요, 우리 애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저는 100% 믿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번에 큰아들 미국 가는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는 좀 다 안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만큼 역사하시니까. 자, 기도를 하는데요, 제 관심사는 한국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한국교회 성령이 물붓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해요. 고쳐주세요. 의사 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 어떻게 해요? 이 기도 나오지도 않아요.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감동대로 기도하니까. 근데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명에만, 제게 맡겨진 사명에만 목숨을 걸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는 알아서 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저를 위해서 살려주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일으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온누리교회 기도팀이 기도 들어가요. 백성현 기자가 저를 취재하러 왔다가 뇌 수술 소식을 듣더니 사랑의 교회에다 연락해서 사랑교회 기도팀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기도를 해요. 제주도 열방대학 제가 강의를 많이 갔거든요. 거기서 기도를 해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당연히 기도하죠. 저는 성결교단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님 32분이 밤 12시마다 작정 기도를 들어가셨어요. 서울 기독청년연합에서 기도를 해줘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기적은 제가 1월 달에 대수술을 받고 다음 달 2월 달에 책을 써냈다고 그랬잖아요. 책을 써내고 나서 이거 좀 많이 읽히고 싶은데,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책이니까.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 책 사가라고, 전도용으로 쓰라고, 선물용으로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책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창원극동방송 이진아 양육부장의 시 아주버니는 제 책을 읽다가 인생이 완전히 변했답니다. 아산병원의 안세현 박사는 제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감동을 주체를 못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 1,000만 원을 입금을 해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책 읽고 1,000만 원 입금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책을 쓰고 나서 어떻게 하면 많이 읽힐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인용하면 되지. 그래서 떠올랐던 인물이 저 뒤에 써 있네요. 다니엘 기도회 김은호 목사님. 제가 가서 설교했었고, 이 김은호 목사님과 미국의 최대 한인교회 베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다리도 놔드렸고, 그래서 목사님 제 책 좀 설교 시간에 인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왜 이런 걸 부탁해야지? 내 평생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기도만 해서 다 받아냈는데 내가 왜 이걸 부탁해야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입 다물어 버렸어요. 하나님께만 맡기자 이것도. 그리고 맡겼는데 초양교회 부흥회 인도할 때 백승현 기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안희안 목사님과 안희안 목사님의 책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안희안 목사님의 책을 손에 댔는데 다 읽을 때까지 놓을 수가 없었다면서 한참을 소개해줘요. 그 큰 화면에 제 사진 띄워놓고, 책 사진 띄워놓고.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었어요. 세 번째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저를 이전보다 더 높여주셨어요. 국민의힘에서 차세대 지도자 23명을 기사로 발표를 했는데,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선한 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이런 분들 23명이 선정이 되는데 그 23명 중에 제가 꼈어요. 게다가 최연소자로. 이게 하나님 주신 기적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 눈을 살려주셨습니다. 오은근 박사님이 제 시력이 돌아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사람의 시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현대 의술, 현대 과학으로는 복구가 안 된다고. 근데 그건 의사들 수준이고 과학 수준이지, 하나님은 의술과 과학을 뛰어넘는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제 눈을 싹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총각 때보다 눈이 더 밝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가 현대 과학이 불가능하다는 거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만지시면 치유됩니다. 역사하시면 고쳐집니다. 하나님 전능자니까,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가 안경을 끼고 다니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죠. 안경을 벗은 것보다 낀 게 인물이 낫다고 그래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안경을 끼고 설교하는 거라고.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웃는 건 동일하네. 기분 나쁘게 이렇게 웃으세요. 자, 그러고 났는데 17년도 제가 부흥했던 그 해에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몸 상태가 완전히 최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종합검진을 싹 하더니 줄줄이 얘기해요. 옆구리에 피와 지방 종양이 생겼대요. 이거 수술해야 된대요. 위치가 근데 안 좋대요. 갑상선에 혹이 왜 이렇게 많니 해요? 폐는 폐병 수준이래요. 왼쪽 다리 관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허리 디스크 4번, 5번. 그리고 이쪽 왼팔은 다친 지 한 40여 년 되다 보니까 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송곳처럼 뾰족해요, 이렇게. 그래서 안에서 1년 내내 찔러요. 1년 내내 쑤시고 아파요. 잘못 건드리면 툭 부러지게 생겼어요. 그럼 끄트머리를 잘라내면 되지 않느냐? 자르면은 너무 짧아서 이 의수를 못 껴요. 이거 너플거리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쪽 팔, 어깨, 목, 겨드랑이는 이 의수를 끈으로 이렇게 매달고 다니다 보니까 1년 내내 압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됐고 이 목뼈가 완전히 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쪽 손가락, 팔 다 쑤셔요. 아파요. 그리고 이빨은 죄다 금이가 돼요. 전부 다 균열이 생겼다고 단단한 거 먹으면 안 된대요. 질긴 거 먹으면 안 된대요. 제가 원래는 차 타고 오다가 교속도로 휴게소에서 오징어 사서 그거 씹어 먹는 게 인생의 낙 중에 하나 있는데 이거를 지금 2년째 못 먹고 있어요. 질긴 거 먹으면 안 된대요. 왜 이빨이 다 금이 갔느냐? 제가 1년에 200일 정도 외부에서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집회인도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런데 집에 있을 때는 아내가 도와주지만 밖에 나가면은 도와줄 아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제가 알아서 단추를 풀었는데 이쪽은 제가 단추를 못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요,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이 할 일을 오른손과 이빨로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서 이빨이 균열이 생긴 거예요. 금이 죄다 가버린 거예요. 이게 다가네요. 제가 여기 좀 민망한데 해외를 가든 국내 어디를 가든 제 가방에는 조그만 대야, 이게 누르면 납작해지는 조그만 대야를 가지고 다녀요. 왜 가지고 다니느냐? 물을 뜨겁게 담아서 엉덩이를 담가야 돼요. 치질 때문에 심해서. 안 담그면 아파서 서서 설교하는 거 안 돼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합검진을 받는데 이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 어때? 뭐 어때? 다른 의사 하나는요 저보고 성질을 부려요. 아니 의사가 목사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성질을 부리고 당장 입원하래요. 나 입원 못한다. 나 당장 다음 주부터 집회 또 나가야 된다. 내일부터 집회 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양반이 열이 막 나가지고 저한테 막 씩씩거리면서 당신 그러다 죽어요. 죽어. 의사 말 무시하다 당신 죽는다고. 당신 몸 상태가 어떤 줄 알아? 죽고 싶어? 막 소리 지르고 막 반말 막 비슷하게 막 나와요. 근데 저는 요양병원에 누워서 골골대다가 인생 마감하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거든요. 까짓거 말씀 전하다가 생명 걸고 예수 전하다가 순교당하면 된다 이 생각이 이제 가득하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취약하게 몸 상태인 2017년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극동방송 전 직원들 대상으로 제가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전설이에요.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 되셨어요. 30몇 년간 근무하셨어요. 극동방송 직원 부흥회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 강사들이 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그 모든 설교를 다 들은 사장님이 저를 껴안고 울먹울먹해요. 내 평생에 이렇게 감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제 설교를 DVD로 구워서 안동, 창원, 부산, 목포, 제주, 대전 전지사에 다 보내서 외부 목사님 부르지 말고 안희안 목사님 이 테이프로 이 CD로 예배 드리세요. 생년점 이런 지시가 내렸어요. 4월 달에 세종시 부활절 연합 예배. 여러분 그 세종시 부활절 연합에는 아무나 못 가죠. 워낙 커지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총회장급들이 가요. 그거 제가 설교를 해요. 연세중앙교회 건물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큽니다. 거기서 국가금식기도회가 5월달에 열렸는데 윤석 전 목사님 포함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순서자로 다 참석을 했는데 개회예배 설교를 제가 했어요. CTS에서 소방관들 초청 전도집회를 했는데 그 전도집회 강사가 저예요. 국민대학교 새천년월에서 연합집회가 크게 열려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과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해 12월에 제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집회를 해요. 서산성결교회에서 충서지방 연합집회를 4일간 인도하고 총회장 하시던 여성사 목사님 천호동께서 동지방 연합집회하고 매주 집회하는 것 외에 그 모든 것들이 그 해에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제 모습이 요양병원에서 골골대는 환자처럼 보입니까? 건강해 보이죠? 에너지 있어 보이죠? 목소리 매갈이 없지 않죠? 의사가 당신 죽어 라고 말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골골된 게 아니라 제 몸은 점점 살아나더니 멀쩡해져 버렸어요. 연약함이 아주 없진 않는데 매주 집회를 나가도 까딱하지 않을 만큼 에너지가 제 안에 생겨났어요. 한 청년이 있는데 20대 후반에 사형 선고 받았어요. 당신 죽는다고, 이거 현대의술로 못 고친다고. 이 청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20대 후반에 죽는데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까? 그러면은 어차피 죽을 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죽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죽을 영혼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만드는 거, 전도. 그래서 죽어라고, 죽기 전까지 전도 최대한 하다가 죽는다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우리 지방의 가장 큰 교회 강석교회, 그 교회 설립하신 장환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80대 중반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짐을 기꺼이 지자. 가족보다, 누구보다 사명을 최우선시하자. 눈물을 흘리더라도, 가슴이 아프더라도 울면서 씨를 뿌리자. 찬양 인도하는 동안에도 뒤에서 제가 내려 울었어요. 막 너무 고마워서, 막 감격스러웠어. 주님이 아니었으면 그 판자촌의 가난한 아이, 불구자 이 왕따 당하는 아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아찔한데, 그 주님이 나 같은 인간 만나주셨어. 이렇게 써주시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니 목숨이 아깝겠어요? 인생이 아깝겠어요? 돈이 아깝겠어요? 의사가 당신 죽어? 뭐 죽지. 죽기 전에 열심히 말씀 전하다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지도 않게 하시고 또 멀쩡하게 만들어 주시고, 울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삶은 하나님께 날린 거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 크시니까, 그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분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평생 다름질 나다가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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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기적들 정말 많이 봤는데 보세요. 지금까지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 이 안위안을 통해 드러나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선포를 했어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아멘. 찬양합시다.